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다 마치고 그리고 지파별로 땅 분배가 이제 거의 맞춰져 갑니다. 아니, 지지난주에도 땅 분배가 맞췄다 그런 것 같고 지난주도 거의 맞췄다 그랬는데 오늘은 끝인가 그러면 오늘은 정말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냐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더라가 19장이었고 20장은 그 이후에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 오늘 이제 정말 마지막 그룹이 나옵니다. 어떤 그룹이 나왔는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죠. 21장 1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지파들은 이미 다 받았는데 이들은 왜 지금 아직까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레위 지파이고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이 레위 지파가 이랬다라는 내용들이 꽤 여러 군데, 여호수아서에 꽤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한번 성경을 여러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13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13장 33절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더라. 또 14장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한 구절만 더 보죠. 18장 7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다 읽어보면 혹시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시나 하고 레위 지파가 이야기를 듣는다면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레위 지파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이 없다라는 것은 모세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고 이들은 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내용들을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다른 얘기를 하다가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이렇게 뜬금없이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마,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또 본문을 2절과 3절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 지파가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목초지를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21장의 내용들은 그래서 레위의 어떤 자손들에게는 어딜 주었고 누구에게는 어딜 주었어가 계속해서 끝까지 나오고 우리가 다 같이 읽을 수는 없겠고 어렵겠고 우선 결과만 보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41절과 42절입니다. 한번 성경으로 봐주시면 41절과 4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었나 위의 내용들을 보면 한 지파의 평균 4곳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골고루 레위 지파의 성읍을 분배했고
결국 이스라엘 전역으로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서 살게 만드신 것이죠.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어떤 사람들이죠?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이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각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각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의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도피성 6곳, 그곳을 레위인의 성읍이 되게 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기를 또 관장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레위인들을 어떻게 배치했나? 한마디로 결론은 이들을 전 영역으로 흩으셨다인데, 흩되 어느 정도로 흩어졌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최대한 흩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레위에게 준 성읍이 굉장히 많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 성읍의 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제가 대략의 숫자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비교하기 쉽게. 베냐민은 인구가 약 4만인데 1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스불론은 인구가 6만이 넘는데 12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레위는 2만 명 정도였습니다. 2만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베냐민의 반밖에 안 되고 스불론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인구를 셀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들의 인구만 센 것이 이 숫자고, 레위인들은 1살 이상의 어린아이들까지의 수까지를 다 셌고 그 수가 겨우 2만이었습니다. 그런데 4만, 6만을 인구를 가진 이들에게는 열 몇 개의 성을 주면서 지금 레위인에게는 인구도 적은데 48개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이 많이 주셨다도 맞고, 그리고 얼만큼 최대로 흩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각 곳에 그렇게 가서 너희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모범이 되고 다른 이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라, 섬겨라 하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하면 오늘날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야.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재산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은 아마도 그래도 설마 노숙자들은 아니었을 것 같고, 어디 성전에 모여서 살았나? 공용 기숙사 같은 데 모여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곳을 봤듯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들은 자기들이 살 성읍이 있었습니다. 거처가 있었고 집이 있었고 그런 마을이 있었고 자기들의 것이 있었고 거주할 곳이 있었고, 그리고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목초지들도 주변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는 게 아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아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결국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땅이 있지 않나요? 성읍을 받았고 목초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성경은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성읍과 목초지를 이렇게 주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은 반복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죠. 무슨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레위 지파에게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대대로 물려갈 땅, 그래서 그 자신들과 그 지파의 영원히 근간이 되는 것은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준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성읍을 준 것은 그들이 거주하고 살 곳을 주었다라는 뜻이고, 목초지는 어떻게 주었냐 하면,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목초지를 아주 광활한 목초지를 준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일정 규격의 목초지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산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동물은, 목초지는 주로 의식주 중에 의와 식을 담당했다 그러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레위인들에게 먹고 자고 입을 것들을 충분히 공급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어떠냐 하면, 땅은 특별히 이 당시에 땅은 어떤 의미냐 하면, 대대로 물려주게 되어 있으면서 이 땅이야말로 우리 삶의 어떤 근간, 터전을 뜻하게 되고,
내가 또 내 후손이 의지하며 살아갈 그러한 곳이 땅이었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참된 어떤 인생의 근간과 그 지파의 근원이 되는 그 의지할 곳이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땅이라는 것은 생산을 의미하죠. 생산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이 땅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는 그러한 원천과 내가 의지할 곳이 되어지는데, 레위인은 그것을 의지하게 되지 않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면서 살아라가 이 당시에 레위인에게 주어진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레위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로 전국에 뿔뿔이 흩어둠으로써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냐 하면,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은 결국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잠시 맡은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근간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그 레위인을 보면서 기억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레위인이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레위 지파의 기업이 땅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살펴보시면 뜬금없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기억해라 라는 것이라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 레위 지파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떤 사람들을 뜻할까요? 목회자들일까요? 물론 구약 당시에 그 레위인들의 임무와 모습들이 현대의 목회자들과 유사한 부분들, 그런 모습들을 그리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이 제사장들은 신약시대 때는 누구일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약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냐 하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해서 그 가운데서 중재를 했던 사람이고, 대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가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못 나가는 이들이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각자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뭘 했냐 그럴 때 대표적인 것이 성전을 섬겼습니다. 제사를 직접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나무를 패우기도 했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기도 했고, 성막에 필요한 물을 떠오기도 했고, 청소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성전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의 성전은 어디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성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죠. 오늘날 교회는 누가 섬기죠? 교회에 예배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오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교회 운영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 모두이죠. 우리 모두가 현대의 레위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고 어떤 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요? 신약시대의 어떤 성도의 기업은, 내 기업은 영원히 이 땅에 있고 어떤 이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까? 그 레위지파는 신약시대로 이야기할 때에는 단지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그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 두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 살아감의 생산의 근원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을 의지해서 산다이고,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전역에 최대한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최대한 흩으셔서 각 곳에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레위인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것처럼, 흩어두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레위인들이 그때처럼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아직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지파의 이 이야기, 구약시대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가? 이 땅에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너의 기업과 너의 상급이 참으로 하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구약에서 묻고 있는 것,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이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자, 이제 땅의 분배가 정말 오늘은 마치게 되어지는데, 오늘 안 하면 더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배되는 과정에서 좀 독특한 부분인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독특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위치를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라 했던 것도 독특한 점이었고,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에 그 전체 땅을 한 번에 다 나눠두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단번에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어떤 땅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거기를 정탐하고 다시 지도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분배를 진행했기 때문에 첫 분배를 받은 유다 지파가 받은 그때로부터 마지막 지파가 받은 때까지는 하루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그 안에 일어나냐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처음에 어떤 지파에게 땅을 이만큼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줬던 것을 다시 뺏어서 다른 지파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야, 뭘 줬다가 뺐냐? 차라리 주지를 말지. 그러니까 안 줬으면 모르는데 줬다가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좀 공허하고 그럴 수 있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었는데 하면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배의 과정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성경으로 19장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9절 말씀입니다.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무슨 얘기죠? 남쪽의 큰 땅을 유다에게 먼저 주었었습니다. 네 거야 하고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유다 지방의 그 가운데 중간 부분을 나중에 잠깐 줘봐. 그래서 띄어서 그것을 시므온에게 주자. 그리고 시므온에게 주게 됩니다. 줬다 뺏어서 남을 준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에게도 야, 여기는 너희 땅이야. 그리고 이만큼을 줬는데, 나중에 베냐민에게 땅을 줄 차례가 되었을 때에 그 지역의 땅 중에서 당시에 유명했던 큰 성 3개를 포함한 한 지역을 떼서 그것을 베냐민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파의 차례가 또 되었는데, 그때 또 에브라임의 땅을 뺏어서 그리고 그것을 단지파에게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지파도 그렇죠. 이미 레위지파에게 준 48개의 성읍은 이전에 땅을 배분했을 때에 다른 지파들에게 이미 다 나눠준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즈음에 가서 야, 거기서 성읍은 48개를 빼서 이제 레위인의 성읍이야. 레위인에게 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는 과정 중에 한 곳을 조금 자세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대표적인 성읍이어서 그 과정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과정을 보여주냐 하면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자,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곳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물론 노래를 부르면서 하진 않았겠지만 이만큼 비장한 외침을 하면서 올라갔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때는 언제였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나눠진 땅들을 지파들이 각자 정복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 즈음에 어쩌면 어떤 이들은 우리 지파는 너무 강한 적이 있는 곳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조금은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조마조마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스라엘의 가장 연장자급이요 85세의 갈렙이 나섰었죠.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자손이 있는 그러한 족속이고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산지인데 고도 1000m에 육박하는 그러한 성읍 올라가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가서 정복한 곳이었죠. 거기는 이제 갈렙이 가서 갈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에게 거기를 그 성읍은 레위 지파가 살도록 내어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목초지들도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갈렙은 어디 갔다고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보죠.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렙은 성읍을 내주고 그 주변의 밭과 주변의 촌락들은 갈렙이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땠을까요?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안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또 여러분이 유다 지파라면 어땠을까요? 아니, 왜 우리의 땅을 시몬에게 줘야 됩니까? 뭐가 많습니까? 사실 안 많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에브라임은 어땠나요? 에브라임은 어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어떤 족속입니까? 처음 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땅이 좁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땅을 또 떼서 베냐민에게 주고 그리고 또 떼서 단에게 주다니요. 더 크게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반발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상상컨대 이스라엘은 이 즈음에 이들은 참 멋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나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내 것을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어땠죠?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같이 나누더라. 물건을 통용하더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치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 그리고 적어도 공개적으로 나서서 반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의 존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둘의 존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갈렙이 어땠죠? 갈렙은 이야기 드린 대로 지파별로 주어진 땅의 정복을 시작할 즈음에 내가 먼저 가겠소 하고 모범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내어주는 그때가 되었을 때도 다른 지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저 산지를 차지했는데 저 갈렙 저 어른이 아무 말 없이 내어놓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지파의 누구라도 혹시 왜 우리의 성을 꼭 우리가 레위에게 내어줘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 할 말 좀 있습니다 하다가도 야, 갈렙이 벌써 내놓았대 라고 한다면 갈렙을 보며 이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인물이 한 명 있죠.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가 땅을 나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속한 어떤 지파의 한 부분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갈렙은
헤브론으로 갔고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을까?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4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가 보내진 곳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 받았죠?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받았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딥낫세라가 어디죠?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유명한 곳이 아니지요. 혹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혹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여호수아 정도 되면 그 수고를 생각해도 그리고 나이를 생각해도 여호수아는 어디 저 바닷가 해변 경치 좋은 곳에 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다면 경치보다는 그래도 비옥한 땅이 최고지 어떤 비옥한 평야 지역에 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니면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광활한 초장에 가 있을 거야라고 상상했다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딥낫세라는 어디 있다고 하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땅을 주었을 때 그들이 불평하며 나와왔었지요. 우리 땅을 더 주십시오. 우리 요셉 지파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하고 다시 그렇게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좁다 하지 말고 산지로 가서 개척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에 가 있죠? 그 에브라임 산지를 땅 나누기를 다 마치고 그가 그 산지에 스스로 올라가서 거기를 개척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참 멋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 정복과 그리고 분배와 정착이라는 이 거대한 이 일들 가운데 이 두 어른이 있었고 이 두 어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식으로는 이 둘은 레위 지파가 가진 그 상징을 이미 그 시대에 살아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그 땅을 가져야 돼.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가져야 돼. 그 땅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겠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그러지 않고 레위 지파의 상징처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기업과 참된 상급은 하나님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과 또 이런 앞선 자의 모습, 리더의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오직 내 것, 내 거야. 이것이 있어야 돼. 이 땅에 이것을 가져야지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모습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을 책임져 주시고 있고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삶 가운데에서 어쩌면 시간이 더 지나갔을 때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큰 모습을 가지고 또 갈렙과 같은 내가 앞장서겠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리더의 모습과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러한 모습들을 잠시 보았습니다. 짧은 역사의 기록이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로 그 안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필 때에 자기의 것과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 내 생을 책임지겠다
매몰되어져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인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 그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또 이제부터 조금 더 이러한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